잘 낭독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대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는 깨닫게 되면은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천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바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한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받아도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본바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0장 1절이었죠. 20장 1절. 이게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7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창조의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주시고 그 7에서 다시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것이 바로 10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 십계명이 바로 마태복음에 가다 보면 산상순에서 5계명으로 바뀝니다. 5계명에서 다시 4계명으로 바뀌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은 바로 이 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 그러면 오늘 3절 보니 2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바로 애굽 땅이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 율법에서 묶인 것을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다른 신은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신만 두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 진리를 뜻을 모르는 그 자체가 다른 신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중간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게 무엇이냐? 다른 신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4절을 보시자고요.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바 같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본바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진리가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면은 십계명을 그대로 자동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뭐냐? 바로 이 온 산천초목 크로노스 세상 아래 물 속에서 바로 위의 물, 바로 위의 카이로스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을 표피적으로 봐버리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거나 이 성경책 자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이 땅에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삭제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밖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밖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인카레이션 바로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고 세메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고스로 이 말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노고스 속에 있는 그 회망, 그 진리를 알레테이아를 찾아야지 그것을 못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로 짊어져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발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에게 들어오시느냐? 즉 창세전에 택한 백성
컨디션은 일렉션. 바로 택한 백성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오고 싶다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엑첼라이자에서 우리를 이것에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면 너무너무 이게 내 이 삶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24시간 정말로 그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성경의 첨단은 독자는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 교회에게 줬어요.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거의가 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따라가 버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너네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몰라버리면, 아니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 우리 현실 속의 사사건건까지 그 속에 있는 보여지는 현상을 봐버리면,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바로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요. 내 부모 형제 내 가족 주는 것도 다 천국에서는 없는 가족도 이 땅에서 주셨단 말입니다. 왜 줬느냐? 하나님을 깨달으려 줬단 말이에요. 그냥 내 부모 형제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고 그게 내 소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족부터 깨겠다 했어요. 가족을 깨겠다 해가지고 무슨 서로가 원수답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그 소유, 내가 가족한테 가 있는 그 소유를 깨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검으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지.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족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벌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아래 땅에 있는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런 걸 믿지 말라 했잖아요.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도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내 우상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러면 절한 것이 뭐냐?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가 내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계절 동서남북 모든 이 산천초목을 보고 그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것이 절한다는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왔어도 이 말씀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게 사실은 우상한테 절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애가 없다니까요. 절대 그러면 천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이 다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하철 타고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십자가가 나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그 전에 깨달지보다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 성경은 이 믿는 백성, 기독교한테 주는 거거든요. 전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는 것이죠. 하면서 섬기지 말라 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럼 우리가 한 군데만 보고 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봤지만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생명빛 교회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내가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게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성경은 늘 율법책은 우리가 낭독한 그 성경책을 해석해서 진리를 반드시 말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킵이 돼요.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 어디를 보시냐면 149면에 있네요. 4장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자, 여기서 어디를 주의해서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른다고 했죠.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있었으리라 하죠. 보니까 이제 147면에 있습니다. 147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12시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시란 건, 낮 12시는 항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밤이 12시가 있고 낮이 12시, 24시간 있잖아요. 그게 24장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낮이 밤을 덮는 형상이라니까요. 밤이 이 세상 호코스모스란 말입니다. 아래 거죠. 우리 현재 이 세상이 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12시간 있고 밤에도 12시간 있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걸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시간이 똑같이 그 같은 시간을 이렇게 덮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덮는 거란 말이에요. 밤이 낮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로 봐야 돼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 모노게네스, 우리가 독생자가 된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못 봐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 좀 달라는 일을 몰랐네 여자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 낮에 밤에 12시에 왔다는 것은 바로 이는 죄인이다, 율법주의자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시면서 이제 여자가 얘기하고 있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이 생수를 얻었삼나이까. 본바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물 그릇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양동이나 물을 금방 많이 부었는데 왜 물 그릇이 없겠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 그릇이란 거는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질그릇. 물이란 것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 그릇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물을 달라니까, 말씀을 달라니까 그게 바로 나는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깊은 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배웠잖아요. 깊음, 혼란, 또 공허, 바다 깊음. 바로 내가 이런 그 율법주의를 살고 있다. 그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당신한테 물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도 어땠어요? 그 부자가 구렁텅이가 궁창이거든요. 거기서 뜨거운데 물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 달라 하니까 줄 수 없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지금 여기가 불못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세상이 땅 짓자 감옥 옥자 지옥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냐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받아보시라는 얘기. 이 땅이 사실 지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버렸다니까요. 택한 백성한테 가서 양육을 받고 오라고 지옥에서. 그랬을 때 본바 같이 여기가 불못이기 때문에 불못이랑 못이 바로 물이잖아요. 성경에 불못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게 불못이에요. 말씀이 말라버린 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하겠죠. 그러면 그 여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렇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그러니까 이 물, 이 세상의 율법에 우리 오늘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율법에 묶여서 또 11조 내고 봉사하고 몸을 불사는 봉사한다고 소리 치더라도 다시 목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복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복은 하나님은 한 번도 준다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주게 생기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한번 여러분 깨달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샘물이 된다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여자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세요. 아이테오, 바로 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던 이 샘물,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신 것에 그 문을, 그것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테오, 찾으라. 반드시 찾으면 하나님 찾게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크오우, 두드리라. 이 두드리란 말은 그 히브리어 말로 이게 살인할 만큼 두드리란 얘기거든요. 살인할 만큼 두드려야 주님이 죽고 생수가 나오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하네요.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여자가 17절 읽어보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달라면은 그 죄를 지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기서는 생명을 얻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한테, 이 감독자한테, 선생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선생이요, 정말로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 달려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잠깐 찰나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TV만 틀면은 나오는 이런 시사라든지 또는 기쁨을 주는 거라든지 웃음을 주는 거 코미디 프로 많이 있잖아요. 아니 신문만 봐도 다 알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저에게 예수를 알려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는 간절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못 따라가다가 지옥에서 300년만 살고 다시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3000년만 나에게 무한의 시간이, 아니 유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3000년 기다리면 다시 이 기회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숨 끊어지면 그만입니다. 무한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오시면 목회자한테 저를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생명을 얻으러 온 곳이지,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으러 온 곳이지,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기쁨 얻으러 온 게 아니, 아니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배설물이라 했는데 그걸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주고 싶으면은 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올려줘요. 네가 어느 정도 기회가 됐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바로 죄를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가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는요, 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 나중에 교회 지으실 때 이 강대상 뒤에다가 항상 그 비상구를 잘 만들어줬어요. 저는 말씀만 들고 말고 도망가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요. 돌을 던지니까. 왜?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겠냐고요. 막 내 속에 있는 그동안 내가 평생토록 죄가 막 피하고 살아고 섞어버린 거예요. 이게 섞여버렸으니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 피와 살이 되어버리고 뼈가 되어버린 그 죄를 하나하나 성령의 검으로 날성 칼로 그냥 어려내니까 골수가 쪼개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배웠잖아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뭐라 했어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봤지만은 이 여자는 돈이 많이 가지고 아무리 이 남자 돈 주고 데려와봐도 기쁨이 없고 저 남자 데려와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뭐냐? 바로 모세 오경 율법에 매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런 이게 그 표적인데 이게 세메이온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게 다른 신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바로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는 예수도 네 남편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나도 지금은 죽고
그리스도 성령이 돼서 너희 속에 들어와야 7번째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나도 네 남편이 안 된다는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는가 볼까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보죠.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겠도다. 본바 같이 바로 넉 달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사를 배웠잖아요.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바로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산상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이 땅의 소유, 율법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확연히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뭐 박사 아니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못한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포커스모스 모든 사사건건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겠냐는 얘기예요. 다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면서 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다른 신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보면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망령되 일컫지 않는 것이 바로 망령을 알잖아요.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 공동묘리검 그 망할 놈 영이 있잖아요. 그게 망령이에요. 망령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망령.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4계명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여기 와서 다른 말 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우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게 엄청 많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대부분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 사는 부모, 그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가 윤리와 도덕을 넣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6계명부터는 한번 볼까요? 6계명부터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계명 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우주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우주 사랑할지니라. 바로 딱 6계명부터는 한 자만 해놨어요. 하나씩만.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우주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활용해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웃 사랑이 이것이요. 이웃 사랑은 지금 이게 뭐냐,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보기만 해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데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 이웃 사랑을 이제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내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이게 10계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바로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 걸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듯이 1000대의 복을 받고 바로 이웃 사랑에서 3, 4대가 나오거든요. 3, 4대를 깨달으면 1000대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못 깨달으면 그만큼 징벌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간단히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죠. 이게 산상순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키우고 있어야 성경 전체가 열려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말씀이 인용이 되거든요. 산상순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죠. 산상순 5장이죠. 5장 어디를 보시냐면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지금 자,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발짝 가라사대. 본바같이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님은 시온산이요 지금의 에루살렘, 본바가 항상 꼭대기 있어요. 에루살렘 이렇게 성전이 바로 에루살렘 산
꼭대기에서 율법의 속에서 지금 이 말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이 시온산에서. 그런데 여기서 입을 열어 증거하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턱을 보면서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이웃사랑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주잖아요. 이 팔복이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거든요. 8일날 안식일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 팔복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끄실까요? 너무 덥네요. 돌리면 안 되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좀 전에 간음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걸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자신 있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키겠어요? 살인자라고 하네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했는데 바로 살인의 그 대상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는요. 예수가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형제한테 노하면 살인자를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키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이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가는 자마다 살인자래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세상 살아가면서 남한테 서로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나가는 자마다 살인자를 하는데 지옥불에서 들어가게 된다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 누구나 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깨달아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면은 이걸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라고 하면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형제한테 형제의 대상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떤 죄가 있냐? 23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수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본바 같이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오늘날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뭐라 했어요? 형제에게 먼저 사화를 하라 하잖아요. 사화하란 말이 뭐냐? 형제가 예수님인데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LA의 이춘우 목사님이 11조 잘 드리면 지옥 간다. 예수 잘 믿고 지옥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드리면 드릴 만큼 내가 봉사한 만큼 나는 무조건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홀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예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사로 줬단 말이에요. 이 5계명은 조금 전에는 이웃사랑이 5계명이 있거든요. 이게 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신약에 오셔서.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헛맹세하지 마,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러니까 살인 안 하고 살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로고스로 말씀을 던진 건 얼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함정이 다 있어요. 그 함정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많은 교회에서는 뭐 가늠한 게 이런 동성연애라는 그 진리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버리고 다른 신 믿는 게 다른 신끼리 같이 믿으니까 그게 동성연애라니까요. 오늘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동성연애자들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전부 거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다 동성연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동성연애 안 하니까 당연히 거짓 증거, 그걸 거짓 증거 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 하게 되면, 간음하면, 살인하면 거짓 증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드리는 게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씀을 거짓말로 증거한 것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말라기 8장에 보면은 11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헌물과 예물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게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11조 하라고 우리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단의 회당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크면은 절대 위험합니다. 커질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커진 것은 100% 백발백중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아니 CTS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전부 성경에 하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는 이유도 어떻게 가정을 줬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거든요. 남자가 정액이 딱 들어왔어요. 여자 정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정자가 거의 한 수억 개라고 그래요. 수억 개인데 거기서 하나만 싹 그 여자의 정자로 하고 그게 전부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자를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얼쟁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얼쟁이가 개구리 신이 새 신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얼쟁이가 마귀 새끼들이란 얘기예요. 전부 우리는 마귀 새끼로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죄로. 그런데 거기서 힘센 자만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 정자로. 들어가는데 이 꼬리가 몸통이 전부 꼬리거든요. 꼬리가 딱 잘리고 들어가자마자 머리만 살거든요. 3일 동안 거기서 살다가 생명이 되잖아요. 그 머리가 바로 예수의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억 개는 전부 3일 만에 다 죽습니다. 3일 동안 다 전부 몰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와서 전부 마귀를 멸망시켰듯이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챙이가 커가지고 오늘 10계명 봤지만은 바로 10달의 임신의 기간이 바로 10계명을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을 위해서는 정말 그전에는 내가 멋져 부르고 화장도 했지만은 아주 그냥 이 생명을 위해서 음식도 가려서 먹고 또 내가 먹고 싶어도 헛구역질 한다 하죠. 그러면은 이 아기를 위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10달 후에 딱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가 되기 전에 장가들 때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아랫물 속에서 흘러오잖아요. 그럼 배설물이 굉장히 많나요. 그 배설물이 얼마나 아기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게 딱 때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짐승은 다 그 새끼가 기어서 자기 엄마 젖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큼은 절대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이런 존재야.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고집을 향해 달려라, 비전을 향해 달려라, 그거는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엉덩이를 펴가지고 처음에는 아기가 기잖아요. 긴 것이 바로 뱀이란 얘기예요. 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뱀을 상징해서 그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 발로 기잖아요. 그 전부 지지가 있다니까요. 네 발로 기는 게 짐승, 부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일어섰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만약에 거기서 일어선 것이 그 히브리로 아노히스템이거든요. 아노히스템이 일어서서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푸니마 티카이, 푸니마 티타이죠. 그게 푸니마 티타이 산자가 됐을 때 바로 스타우루스 기둥이 되는 거죠.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아나시타시스,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게 만약에 그것이 안 돼버리면 반대로 하면 푸뉴마 다이모니움, 그게 바로 귀신이고 다른 말 하는 게 귀신이라니까요.
다른 뭐 귀신이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지 밖에 있는 예수를 찾아버리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에서 그 영은 없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그 11개의 짐승을 전부 다 안고 있어요. 그 양만 빼놓고. 양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지대가 있다니까요. 봐세요. 영 얼굴을 보세요. 개구리 닮기도 있고, 원숭이 닮기도 있고, 개 닮기도 있고, 꼬리도 뱀 꼬리 닮기도 있고. 영이 전부 그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형상을 믿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땅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영이 하나님, 성부 역할을 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천체가 그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보여드린 현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을 믿는 거예요, 현상이. 거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걸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힘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한번 제가 5절을 시간 관계상 없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어떤 데인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본을 쫓아 지으라 하지. 본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 전부 이 땅이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없어질 것,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수백억 있어도, 수천억 있어도, 또 내가 아무리 좋은 빌딩 갖고 있어도 다 모형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만약 그것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망해되기 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이거를, 명령을 하면 그게 영원하거든요. 그럼 없어지니까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몇 장이지? 히브리서요? 8장 5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아래 것 속에서 하늘의 진리 카이로스를 깨달아야지 못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그게 3, 4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3, 4대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뛰어넘어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요한계시 20장 이렇게 우리가 이 천대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이 말씀 깨닫게 되면 3, 4절 깨닫고 창세기 7장에서 7을 깨달아서 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10을 깨달아서 5에서 4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깨닫게 되면 하늘에서 상과 땅에서 사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마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 이 표피적으로 알아버리고 문자적으로 알아버리고 이 세상 호코스모스를 그냥 우리가 내 보이는 현상으로 알아버리면 지금 우리가 무저갱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영을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하면서 3절이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남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천년이라는 것은 이게 그 히브리어 말로 최고의 그 충만의 수거든요. 천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먹배임을 받은. 그래 우리는 반드시 먹배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복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교회를 보고 뭐라 했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 머리가 우리한테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머리를 두셔야만이 바로 그 천년 동안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5절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이 돼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 이 땅에서 돼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되지 않는 것이 뭐라 했어요? 푸니마 다이모니움. 그게 귀신이라는 얘기요. 귀신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요. 망령을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바로 복이 있다 하네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이 돼야 되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왕노릇. 그것이 바로 천년의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바예요.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우리가. 자, 이 신명기 한번 신명기 28장. 우리가 하도 복 좋아하니까 한번 다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고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28장이 뭔 말씀이냐면 1장부터 15절까지가 지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아주 가득하다 했거든요. 28장이 복과 저주의 말입니다. 28장이. 그 다음에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저주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우리가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 말씀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의 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가 내 안에서 항상 역동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황폐함으로 보여져야 되고 황무함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불못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못이 진리 말씀이 없는 게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 하시고 기쁨을 누리려 하시면 성경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 소유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666에서도 이 표를 안 산 것도 내가 자동으로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동으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천년의 복을 받아야만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어떤 환경이 와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자꾸 살아서 움직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희락과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 반드시 이 천년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